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4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또 이 아침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부르신 소명 잘 감당하며 각자의 처한 사명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향기를 드러내는 귀한 전도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섬기시는 성령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코비드로 인해 직장이나 혹은 사업에 어려운 가정들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성도들의 각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필요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함께 우리가 묵상하며 나눌 때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1장 44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부터 4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주신 말씀 다시 천천히 읽으시면서 각자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5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바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체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애굽 땅에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세상 속에 있는 우리를 불러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즉 하나님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행동을, 하나님의 언어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 누구를 많이 닮죠? 부모입니다. 당연하죠. 가끔 자녀가 속을 썩일 때 뭐라고 하죠? 대체 누구를 닮아서 저 모양인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들 하죠. 얼굴만 닮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 발가락도 닮습니다. 외모만 닮는 것이 아니라 급한 성격, 몸짓하는 거 하나하나까지도 정말 우리가 신기할 정도로 닮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가 누구를 닮기 원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왜 거룩해져야 되는지의 답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필수 조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해 내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란 그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필수의 조건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입어야 할 옷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거룩의 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필요했던 기간들이 바로 광야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광야에서의 생활이 정말 애굽의 종살이보다 못했지만은 그런 고난과 많은 연단의 시간들을 40년 동안 가진 것입니다. 목적이 뭐죠? 분명히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것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광야로 지나게 한 것은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 때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광야의 노정에서 힘써야 할 그 모습이 뭡니까? 거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써야 할 그 모습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은 히브리어로 분리되는 것, 또 구별되는 것을 말합니다. 피조물에 속된 것과 구별되는 것, 또 제약된 것과 섞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도 구별됨 없이 세상 사람과 별 다름이 없이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면 우리 보통 사람과 아주 거리가 먼 아주 신실한 신앙이나 해당되는 그 말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룩은 우리의 일상과 거리가 먼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거룩은 정상적인
신앙인의 삶이라 할까?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은 지키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먹지 말라면 먹지 않으면 됩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산다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들어가서 그 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드리는 제사법, 또 일상생활에서 관련된 모든 것에 관한 정결 규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우상을 섬기는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우상 문화에 젖어 있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광야에서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아직도 애굽의 냄새가 풀풀 나는 그들에게 거룩하라고 그렇게 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훈련할 수 있도록, 그들이 또 배울 수 있도록 불기둥과 구름 기도로 인도해 주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 물을 내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거룩을 회복시키려 했습니다. 40년 일한 긴 세월 그런 훈련을 시켰지만은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불순종과 원망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광야에서 경건의 삶을 배우게 하고 또 훈련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어떻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행동은 애굽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레위기 1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습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습과 규례들 행하지 말고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그렇게 하십니다. 너희들은 이전에 살았던 그 애굽의 풍습과 장차 들어가서 살 그 가나안 땅의 풍습도 따르지 말고 행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 애굽과 가나안 족속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애굽과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와 음행이 범람했던 곳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적 문란이 그들의 문화였고 그들의 종교였던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쉽사리 애굽의 우상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직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세월을 애굽의 풍습에, 오랜 세월을 세상 풍습에 젖어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경건의 옷으로 갈아입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430년 동안 그들의 몸을 속박하고 있었던 그 옷을 거룩의 옷으로 갈아입히는 데는 피나는 훈련과 대가를 치러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오랫동안 훈련시켰었던 것은 그들은 다시 애굽의 풍속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이 앞으로 들어가서 살 가나안 땅에 대한 그런 동경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의 풍습에 쉽게 동화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아직 애굽의 풍습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옛것을 버리지 못한 거죠. 이것은 마치 구원받은 백성들이 옛 구습을 쫓아 행하는 그런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백성들도 언제든지 세상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풍습, 가나안의 풍습은 세상 풍습을 말합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즐겼던 모든 세상 풍조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풍습을 버리지 못한 것처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그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옷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의 성도들은 소아시아와 로마의 풍습에 익숙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로 작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된 그들에게 에베소의 방탕한 습관을 완전히 벗어버리라고 하십니다. 이교도의 삶을 살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라라고 하십니다. 에베소 도시의 풍속에 오랫동안 젖어서 살았던 그들에게는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이전의 습관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옛것으로 돌아오기가 더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것은 그들이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면서 살기가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가나안 땅이 살기가 좋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살든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모든 영역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영역에서 성결하게 그리고 정결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먹는 것, 입는 것, 또 심지어는 사람이 사는 집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정결 규례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1장은 먹는 것에 대한 규례입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구별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영역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도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주했던 애굽 땅의 풍습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옛 구습을 버리고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말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하시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무엇이죠? 이 세대란 제약의 풍조가 만연한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대란 우상과 성문화가 범람하고 있는 타락한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지 말고 그들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때보다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피해야 할 것,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구별된 삶을 살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풍조에 동화되기가 더 쉬운 것입니다. 살다가 보면 우리의 옛 모습, 우리의 옛 속성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 자신도 모르게 세상 문화에 발을 하나씩 디디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은 거듭난 후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두 가지 법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법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는 옛법이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자기를 죄의 법으로 사로잡는 것을 보고 있다,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도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는 새로운 법과 옛법, 옛 속성과 새 속성이 항상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까지 계속될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성화의 삶입니다. 성화의 삶. 구원받았다고 아무렇게나 살려고 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애굽의 풍습을 버려야 하고 그렇기 위해서 옛 속성, 옛 모습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예,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며 이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다. 언제까지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까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땅에 속한 것들과 끊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물욕, 탐욕, 음욕 이런 것들을 성령에 의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까지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시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답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과 구별된 삶,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보고 거룩하라 하셨는데 우리들은 자꾸만 옛모습으로 돌아가려는 저희들의 연약한 심령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성령께서 저희들의 연약한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사 옛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날까지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나가서 거룩한 삶, 세상과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서 정말 주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삶을 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